요한복음 강의 1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 드리신 말씀입니다. 즉 이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먼저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이 세상에서 시련을 이겨나가고 시험을 이겨나가고 함께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에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은 하나도 멸망받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도 멸망받지 않도록 저들을 구원에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알고 나는 멸망받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만 기쁨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박해가 있고 시험이 있지만 기쁨으로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기도대로 이런 성도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마가복음 6장 41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장년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에 남는 기적이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요. 죽은 나사로를 기도로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함께 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능력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할 때 죄가 용서 안 받았고 귀신이 물러가는.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이 돼야 한대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대로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2번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인데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죠? 첫 번째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본문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들은 누구예요?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드셨죠? 기도의 목적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죠. 괴로운 세상이죠. 힘든 세상이죠. 병이 있고 실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을 사랑했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데려가게, 나와 함께 천국에 데려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은 기도가 아니었을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죽음에 대해서 누구라도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가 되어서 광야 생활 중 먹을 것이 없을 때 백성들이 분노하면서 고기를 구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죠. 민수기 11장 15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은혜를 베푸시사 즉시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도 아합 왕과 이세벨의 박해를 피해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함께 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호와여, 나 지금까지 오래 잘 살았으니까 내 생명을 좀 거두어주세요. 요나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살리신 것을 보고 기도를 합니다. 요나서 4장 3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죽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모세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요나의 기도 들었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아야 하고 시험을 당해야 되고 실망을 해야 되고 아픔을 당해야 되고 실패해야 되고 절망에 빠져야 될 것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너무 많이 아프면 힘들면 모세나 엘리야처럼 그런 기도 드리잖아요.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를 은혜를 베푸셔서 천국 가게 해주시고 빨리 가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누구나 다 드려봤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좋은 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부르시는 시간까지 이 세상에 살아야 하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내가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데려갈 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세요. 이 보존하다라는 것은 굳게 붙잡아
달라, 보살펴 달라라는 거죠. 악에 빠지지만 않게 해달라. 우리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선과 반대되는 죄악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악은 악한 마귀, 사단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 여기서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을 말한다 그랬죠. 요한일서 5장 19절 계속 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했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악한 자는 사단입니다. 온 세상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사단한테 속했어요. 그래서 악한 영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악을 행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영들에 의하여 박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박해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악한 영의 미움을 받게 되는가, 공격을 당해야 되는가? 본문 16절 함께 봅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죠. 마찬가지로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따라서 세상에 속했어요? 하나님에게 속했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예요. 우리는 세상에 악한 영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함께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에게 속했으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병에 걸리고.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악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모든 시험에 빠지지 말고 마귀의 박해를 이기고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진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누구의 공격을 받아요? 악한 마귀의 공격을 받아요. 시험을 당합니다. 따라서 내가 악한 영의 시험을 당하지 않고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봐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내려가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따라서 내가 악한 영의 공격을 받다?
악한 영에 의해서 시험을 당한다? 이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기도하다가 시험을 당하고, 말씀을 보다가 시험을 당하고, 주의를 성수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이거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악한 영의 목적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을 어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천국 못 가게 하는 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되면 하나님을 믿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담대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 믿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악에 빠지지 않음을 믿고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매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악에서, 악한 영의 시험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아픔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기에 죄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어도 불의와 부정이 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마치 전염병이 공기 속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악한 영의 공기를 마시면 오염되어 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아 우리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음을 아시고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고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97편 10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러분, 악한 영을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자를 대적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에서도 악한 마귀 대적과 싸워서 이기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말고 승리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매일 기도드리죠? 뭐라고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뭐라 기도해요?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을 지킵니다. 성경이 약속하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의 기도대로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공격을 당하고 많은 시험을 당하지만 지금까지 잘 견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를 확신하고 악에 빠지지 않고 악한 영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본문 17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게 해달라, 성화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 거룩해집니까? 안 거룩해집니까?
악한 마귀와 싸워서 믿음을 지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는 우리가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두 번째 기도하신 것은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성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죠. 그리고 나서 구원의 완성이 뭐예요? 영화될 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진행되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다음에 소명되고 중생되고 회심되고 칭의되고 양자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성화. 7번째 단계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소요리문답에서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성화란 무엇입니까? 함께 보도록 할게요. 소요리문답 35문. 성화란 하나님의 자유스러운 은혜의 역사이고, 이로 인하여 우리는 전인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로워지며 죄에 대하여는 날마다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성화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지는 게 성화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날마다 받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성화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함께 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단계에 있어요? 성화되는 단계에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구원의 완성될 이 세상 살아갈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뭘 통해서 성화가 될 수 있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물론 진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진리요, 성자 하나님이 진리요, 성령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진리는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니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화되어야 되는데 뭘 통해서요? 성경 말씀으로 날마다 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님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화되어야 하는가? 아담의 타락으로 그의 모든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이어질 때 두 가지가 이어졌다 그랬죠. 죄책과 죄의 오염입니다. 죄의 책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 죽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죄의 오염은 죄로 더럽혀진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의, 너는 의로운 나의 백성이라고 칭해 주면서 우리의 죄책을 면제시켜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마지막 심판날에 너 왜 이 죄 졌냐? 너 왜 이렇게 거짓말했어? 너 왜 주일날 이렇게 솔직하지 않았어? 뭐 여러 가지 많은 죄악에 대한 심판에서는 면제가 되죠. 하나님이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왜? 면제시켜 줬으니까.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뭐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죄의 오염은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는 죄로 오염이 남아있기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누구라도 조금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거듭나고 세상 것 배설물로 다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로마서 7장 24절 함께 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께 나아가고자 하는, 성화되고자 하는 법이 있는 반면에 또 세상을 향하고자 나아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따라서 영화를 위하여 나아가는 자는 매일매일 우리는 성화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죄를 날마다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거짓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근데 10번 하던 사람이 11번 하고 12번 하고 늘어나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줄여가는 게 성화되는 거예요. 9번으로 줄고 8번으로 줄이고 5번으로 줄여가는 거. 0번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 가서 되는 거고요. 이게 성화입니다. 우리는 지난 삶보다는 지금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져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야 된다. 성경도 분명히 약속하죠. 우리 암송해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 66권 말씀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말씀이 늘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지금도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살아있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줘요.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죄를 이기게 합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 암송해 볼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줘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뭐로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죽은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떠나면 여러분 우리는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사망에 이른 겁니다. 왜?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어야 돼요. 날마다 봐야 돼요.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어떤 영화, 어떤 TV의 프로그램, 어떤 연속극, 유튜브의 어떤 내용들, 이거 여러분 성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못합니다.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고 성화시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왜? 성경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합니다. 갓난아이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성화된 자가 마지막 날에 주님을 볼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하지 않으면, 성화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무겁게 이 말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날마다 거룩해지고 있는가? 물론 많이 거룩해졌죠. 어떤 분은 내가 뭘 변화가 됐나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뒤돌아보면 1년 전, 3년 전, 5년 전 뒤돌아보면 지금 많이 거룩해져 있잖아요.
앞으로도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화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대로 날마다 말씀으로 성화되어서 우리 구원에 이르도록 잘 자라나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거예요. 뭘로 보냈죠? 요한일서 4장 10절 함께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잘 보세요. 18절. 마찬가지로 나도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모을 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어떤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뭐예요?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에요.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낼 때 그냥 보내십니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암송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본문 19절 함께 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자,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기도니까 예수님은 누구한테 보냄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뭘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근데 19절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했다. 근데 여기서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앞절에 성화되었다 이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라고 하듯 여기서는 자기를 봉헌했다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나를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봉헌했다. 무슨 의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화목 제물로 자신을 드렸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 다시 보면 내가 나를 이렇게 봉헌해서 드림으로 그 일을 완성했으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은 여기서 성화되는 것이 말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함은 봉헌하는 자, 헌신함으로 이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했듯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니까 너희도 뭘 드려야 돼요? 나를 헌신하고 봉헌하고 드림으로 거룩한 제물이 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달라.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교훈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를 세상에 복음 전하는 사명으로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저들도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대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으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완전히 내어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을 다 완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뭐예요?
먼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고,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천국 갈 백성이라고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떤 사명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드린 대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이야 뭐 모터에 의해서 배가 움직이고 있지만 옛날에는 배 지하에서 노예들이 그 노를 젓잖아요. 노를 줍니다. 그러니까 중죄인이거나 비천한 노예들이 그 일을 언제까지 감당해요? 노예 죄지는 거?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이제 바다에 버리는 거죠. 이게 노예예요. 그러니까 일꾼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노를 져야 돼요. 어떤 노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은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감추었던 건데 밝혀졌죠. 복음의 내용은 갈라디아서 1장 4절 내려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것을 전하는 일에 죽을 때까지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택하신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이 아름다운 덕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내 몸을 희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정말 주님의 기도대로 감당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명받고 3번에 걸친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서 구속이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라고 성령께서 알려줬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암송해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주님의 기도대로잖아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우리 주님처럼 자기를 봉헌해요.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복음 전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성경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언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상을 약속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주님의 기도대로 감당하고 마지막 죽기 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함께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 번 말씀대로 우리 권사님들이 마지막 죽음의 문 앞에서 이 말씀을 꼭 암송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러한 자들에게 상이 약속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에 저들을 복음을 위해서 보냈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게 하옵소서. 기도대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가 돼야 되겠죠? 먼저는 악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 악한 영이죠. 사단의 공격받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진리로 거룩하게 성화돼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헌신해야 돼요. 이게 주님의 기도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아름다운 정말 귀한 말씀, 우리는 이 기도대로 이런 성도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복음의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